때 박진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남일녀 막내 아들로 아주 통통한 우량아로 태어납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요. 7살 때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9살이 되었을 때 다른 물건을 잡지 않고는 일어서지 못하고요.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병명이 뭔가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병명이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생소하기도 하고 이름도 긴 병명입니다. 어떤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칼슘이 석회로 변한대요. 그 변한 석회가 몸에 켜켜이 쌓이면서 엉겨붙는 병, 그게 이 병이랍니다. 의사는 이 박진석이라는 청년에게 20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점 굳어지고요. 손가락 하나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갑니다. 이 청년은 이 굳어져가는 자기 몸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울분에 차서 매일 밤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요. 너무나 억울했다고 해요. 마침내 그는 이런 기막힌 인생을 한번 기록을 해서 절망 중인 사람에게 내가 희망을 좀 줘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두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고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연습을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독학으로 영어도 공부하고 한자도 공부하고 책도 읽고 글 쓰는 습작도 해가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를 해가요. 몸이 점점점 돌로 굳어져가는 처참한 고통이 있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책 한 권을 내요. 책 이름이 뭐냐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덴마크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그의 저서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지요. 그의 책 2편에는 이것을 더 단순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절망은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로 말하는 몰트만 박사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책이지요. 그 신곡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그 문, 그 입구에 이런 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즉 절망하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소망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울어도 울음이 끝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절망의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귀 기울여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간직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도대체 이 뜻이 뭘까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내 모든 삶에서 혹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기에 내게 힘주시고 이끄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고 소망을 간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피신합니다. 40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타지 않는 가시덤불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잖아요. 욥이란 인물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고로 다 먼저 갑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같이 살던 부인도 저주하며 버리라고 고통을 더하지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물어보는 그런 신실한 욥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그가 처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저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했던 인물로 보여지지요. 신앙의 선배들은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음의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인생인 것을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또한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는 어떤 절체절명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끝에쯤 느부갓네살 왕이 코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렇게 있었던 그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망할 거다. 너희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질 것이고 당신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야, 너 첩자 아니야? 이런 배신자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려요. 지금 그 상황에서 6절 이하에 보면 더 황당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어요. 조금 있으면 너의 사촌 하나멜 있지 않냐? 그 사촌이 너 보고 땅 사라고 올 거다. 그러니 너는 그 땅을 사라 라는 말씀을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예언했어요. 야, 이 나라 다 망할 거야. 저
바벨론이 나라를 쳐서 우리는 이제 다 쫓겨날 거야, 이제 우리는 끝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본인 보고 땅을 사라.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 같지요? 우리는 다 심판받습니다. 돈이 뭐가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재산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다 교회 가져오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꼬라지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쩌면 고민했을 예레미야지만 그는 말씀 보니까 은 70세겔을 달아주며 그 땅을 하나멜렉에서부터 구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을 사고 은을 달아주고 봉인을 하고 또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고,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씀이 15절에 등장을 하지요. 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조금 전까지도 이제 다 망하고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에게 이곳에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일들이 있을 거다, 즉 사람들이 돌아와 매매하며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포도원을 가꿀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15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을 사라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참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강대국 미국이 이제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3,500불인가요? 현찰로 내놓으랍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0%를 현찰로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IMF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갈등, 이제는 반으로 쪼개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주변 나라들의 여러 이해관계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내고 있고요. 변변한 천연자원 하나 없는 우리는 그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삶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겁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땀 흘리고 있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젊은이들은 직장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절망과 낙심과 낙담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절망 앞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사거라.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구입하거라. 내가 그날에 회복시켜서 그곳에서 매매하며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했던 시기, 부름받은 시기는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요시야 왕 때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어디냐면 남유다의 말기예요. 그동안 악한 왕들 때문에 남유다가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을 때에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며 제단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뭔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의 싸움 가운데 중간에서 길을 막겠다라고 나가서 전쟁한 것이 갈그미스 전투인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그 이후로 왕이 된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요시야 이후로 그 나라가 낭떠지로 급하게 내리꽂았던 때, 그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는 절망과 고난과 흩어짐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때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복역의 때가 되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선지자 활동 시기였어요. 예언자라는 이유로 자유도 다 빼앗기고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그는 모든 것이 내려왔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 그것을 보면서 한계 아닌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절망하고 있었을 예레미야, 어쩌면 이렇게 예언하는 자신조차도 싫었던 한 사람의 선지자.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지금 당장 눈앞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눈앞에는 절망뿐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 같은 현실이지만,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 하나 보내니까 너는 그에게서 밭을 사고 소망과 희망을 간직해라. 내가 너에게 심어놓은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 소망을 간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말하면서 밭을 사는 뚱딴지 같은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땅을 사고 증서를 주고 절차를 따라서 봉인하게 되어지지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바로 알아 그 땅을 사서 주님의 놀라운 희망의 징표로 드러내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아 봐봐, 내가 절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돌아오게 하신대. 희망을 가져. 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땅을 샀어. 증표가 여기 있잖아. 지금 우리는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줄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을 경주해보자. 어쩌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예, 맞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요. 앞으로 어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다시 서로 매매하며 그곳에 웃고 떠들며 함께하며 음식을 나누며 예배하며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될 거다. 그러니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의 끝에 목숨을 버리는 무서운 짓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의 끝에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물어 내 삶을 바꾸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준비하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이 미래를 연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고도 밭을 산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황당무계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음을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미래를 향한 증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셈법을 따지면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유리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요? 미래를 준비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로 무릎을 꿇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이웃을 도우며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 거예요? 밭을 사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작은 순종이 내일의 회복을 열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순종과 헌신과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놀라운 영적 삶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어 살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임을 고백하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고요, 성전을 지었고요,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일구어서 매매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읽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모습인 거지요.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밭을 산 것은 단순히 그저 땅 매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고백이었더랬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무너져도 하나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땅을 사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를 행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절망 중에 소망을 구입하는 신실한 이 나라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이름을 핫비루라고 불러요.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투성이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매일 땅에서 살고 그 먼지와 흙덩이를 뒤집어 쓰다 보니 농투성이가 되었던 우리네 선조들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부르진 핫비루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인생, 그들이었습니다. 1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다 보니 그저 광야에서 다 모래 속에 장사되고 말았지요. 이 세대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망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걸어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들은 이후에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착한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었더랬어요. 그 당시 주변에 다 널리 퍼져 있던 난공불락 여리고 성, 그것이 하필 첫 번째 만난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우리같이 농투성이 핫비로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우리들이 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작전 지시할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부를 때에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 황당무계한 전략 전술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참 웃기고 있네 이랬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7째 날에 함께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양각나팔 불려질 때에 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지지요. 성벽이 꽉 막혀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낙심과 절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의지에서 그 발을 디뎠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경험과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약속 신뢰하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 중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사는, 소망을 구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대소망 중에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 중에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